열왕기하 23장.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그런 후에 왕은 그들과 함께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 백성들과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도 왕과 함께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은 그들 모두에게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때에 왕은 성전 기둥 옆에 서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와 맺은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게 했다. 또한 그 언약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순종하고 나아가 주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가르침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동의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기로 맹세했다. 그런 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일반 제사장들과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성전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물품들을 모조리 치우도록 했다. 그리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무리를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온갖 기구들을 주의 성전에서 모두 꺼낸 다음 그것들을 예루살렘 도성 밖에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모조리 불태우게 하고 그 재는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여러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할 수 있도록 세웠던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냈고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던 사람들도 모두 몰아냈다. 왕은 주의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끌어내어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게 했고 불타고 남은 것들은 가루로 빻아서 일반 백성들의 공동묘지 위에 뿌리게 했다. 또 성전 구역 안에 있던 남창의 집들도 모두 허물어 버렸다.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여러 성읍에 나가 있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은 다음 게바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모조리 더럽혔다. 또 예루살렘 성문의 왼편에 있는 여호수아의 문 어귀의 산당들도 모두 헐어버렸다. 그곳 여호수아의 문은 예루살렘의 성주 이름인 여호수아를 따서 지은 성문 이름이었다. 왕은 또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칠 수 없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의 동료 제사장들이 먹는 무교병, 곧 누룩 없는 빵은 함께 먹을 수 있었다. 왕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는 산당도 허물어뜨려 더 이상 거기에서 몰록신에게 자기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려고 세운 군마의 입상들도 모두 제거했다. 그것들은 주의 성전 입구 곧 궁중 내시인 나단 멜렉의 집무실 가까운 뜰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태양 수레들도 모조리 불살랐다.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우상의 제단들과 므낫세 왕이 주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 만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그것들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밖의 기드론 골짜기에다 뿌렸다. 왕은 또 예루살렘 정면에 위치한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도 다 허물었다. 그 산당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 곧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 여신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우상인 밀곰을 섬기기 위해 지었던 것들이었다. 왕은 또 산당의 돌기둥 우상들을 모조리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뒤 그 자리에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가득 채워놓았다. 요시야 왕은 또 느밧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 곧 이스라엘 사람들로 죄짓게 만들었던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함께 불태웠다. 왕은 또 언덕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오도록 하게 한 다음 그 뼈들을 베델의 제단 위에 다 불사름으로써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오래전에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왕이 또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러자 베델 성읍의 주민들이 왕께 대답했다.
저 무덤은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 사람은 유다에서 온 예언자이온데 베델에 제단을 두고서 방금 왕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오래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그 비석은 그대로 놔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의 유골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하여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베델에서 행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지어놓아서 주의 분노를 샀던 이방 우상의 산당들을 모조리 허물고 깨뜨리며 불태워버렸다. 왕은 또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붙잡아다가 제단 위에서 죽이고 또한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함께 불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요시야 왕은 온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이제는 우리가 지키기로 서약한 이 언약의 책에 규정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사사시대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다스리던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거국적으로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었다. 드디어 유다왕 요시야 제18년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으로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 왕은 또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의 율법 규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영매들과 점치는 무당들과 가정 수호신 드라빔과 온갖 종류의 우상들과 또 그것에 딸린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렸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겼다. 이렇게 주를 향해 온전히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유다에 대한 분노의 불길을 거두시지 않았다. 그 까닭은 그 이전에 저지른 므낫세 왕의 악행이 너무나도 커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주의 진노를 크게 자아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듯이 남왕국의 유다 백성도 내 눈앞에서 다 쫓아내겠다. 일찍이 내가 선택한 이 예루살렘 도성을 허물어뜨리겠고 또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이 성전조차도 다 버리겠다.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당시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지원하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갔다. 이때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거기서 싸움 중에 전사하고 말았다. 이에 요시야의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시신을 유다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다. 그 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를 유다 왕으로 삼았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23세의 유다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여호아하스는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한편 이집트 왕 느고는 유다 왕 여호아하스를 하맛 지방의 림나 성읍에 가두어 놓고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런 후에 이집트 왕은 유다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도록 요구했다. 또 이집트 왕 느고는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삼아 이집트로 끌고 갔는데 그는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이 요구한 은과 금을 그에게 바쳤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각자에게 부과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25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사람 부다야의 딸이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모두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그 사람 역시 연약함에 휩싸인 인간에 불과하므로 어리석고 빗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누리는 이 같은 영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론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높여 대제사장의 영예를 차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세움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런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몸소 고난을 겪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같은 순종을 통해 마침내 완전하게 되신 예수께서는 또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배움이 더디어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한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배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 못하여 아직도 젖을 먹는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먹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부단히 단련시킨 결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엘 2장. 너희는 시온에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 위에서 경고의 호각을 불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로 벌벌 떨게 하여라. 보라, 주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먹구름이 빽빽하게 낀 날이다. 얼마나 강하고 많은 군대가 몰려오는지 온 산들이 밤의 어둠처럼 새까맣게 뒤덮여 버렸다. 참으로 이같이 강하고 큰 군대는 이제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오고 올 세상에서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화염만이 이글거린다. 그래서 그들 앞의 땅은 에덴 동산 같지만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그들 뒤의 땅은 황폐한 사막 같으니 그들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보라, 그들은 떼지어 달려오는 말들과 같고 수없이 많은 기병들이 몰려오는 것 같다. 그들이 산봉우리들을 건너뛰는 소리는 전차들이 굉음을 내며 달려오는 소리와 같고 거센 불꽃이 마른 풀을 활활 태우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대가 전열을 갖춘 채 싸우려고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와도 같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서 문민족들이 놀라서 질겁하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버린다. 그들은 용사들처럼 돌격하고 무사들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그들은 저마다 행렬을 지어 나아가고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그들은 서로를 밀치거나 한 곳에 몰리는 일 없이 저마다 제자리를 지키면서 앞으로 똑바로 나아간다. 대적의 방어벽을 그대로 뚫고 나아가나 그 대열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마침내 그들은 성 안으로 돌진한다. 성벽을 뛰어넘고 집 위로 기어 올라가서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그들이 우르르 돌진에 들어갈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보라,
주께서 그 군대 앞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바라며 지휘하시니 그 군대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아주 강하다. 이처럼 주의 날은 실로 크고도 두려우니 누군들 그날을 견뎌낼 수 있으랴.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금식하고 슬피 울며 가슴치고 통곡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서 너희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 진실로 그분은 은혜롭고도 자비로운 분이시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는 분이시며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 그분은 또 내리기로 작정했던 재앙마저도 그 뜻을 돌이켜 도로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주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무서운 재앙 대신에 너희에게 도리어 복을 베푸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주께 곡식과 포도주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해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라. 백성들을 모으고 그 집회를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데려오너라. 신랑도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그런 후에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호소하여라. 울면서 호소하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주의 소유된 백성들이오니 그들로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는 치욕과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을 향해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하여라. 그때에 주께서는 자기 땅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넘치도록 충분히 줄 것이고 너희로 다시는 세상 문민족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때에 내가 북쪽에서 온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쫓아버릴 것이니 곧 그들 모두를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그래서 북쪽 군대 가운데 전방부대는 사해로 몰아넣고 나머지 후방부대는 지중해로 쓸어 넣을 것이니 거기서 그들의 시체 썩는 역겨운 냄새가 올라오겠고 그 악취가 사방으로 풍겨질 것이다. 이것은 나 주께서 너희를 위해 큰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메마른 광야에 풀이 돋아날 것이고 나무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무성해질 것이다. 시온의 주민들아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실 것이니 이전처럼 때를 따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타작마당마다 밀 낯가리가 높이 쌓이고 항아리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 넘쳐날 것이다. 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냈던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풀무치가 너희 곡물들을 먹어 삼켰던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갚아주겠다. 그때에 너희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배부르게 넉넉히 먹으면서 너희에게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베푸신 너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정녕 그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은 더 이상 수치를 영영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며 오직 나만이 너희 주 하나님이 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정녕 그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은 더 이상 수치를 영영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또 종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되 남종과 여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또 하늘과 땅에 놀라운 징조를 베풀 것인데 그것은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렇다. 크고도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빛을 잃은 채 어두워질 것이며 달도 변하여 핏빛같이 검붉어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 대로 그날에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나 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시편 142장.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 아주 큰 소리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원통함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내 고통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내 영혼이 연약하여 기진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몰래 쳐놓았습니다. 내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내가 피할 곳이 없으며 누구도 내 목숨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오직 주님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마음 붙일 나의 몫입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저들은 아주 강하여 내가 저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내 힘이 너무 부칩니다. 내 영혼을 이 고통의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면 그로 인해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시편 143장.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니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소서. 대적들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저들은 아예 내 생명을 땅에 내동댕이 쳐서 깜깜한 감옥에 처박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몸은 아주 오래전에 죽은 자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 모든 소망을 잃고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나날들을 돌아보며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헤아려 봅니다. 주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때 나는 두 손을 주께 뻗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바짝 메마른 땅같이 주님을 애타게 목말라 합니다. 오 주여, 속히 내게 응답해 주소서. 내 영혼이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이 몸이 저 아래 깜깜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바치오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소서. 오 주여, 내가 주님께로 이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영은 선하오니 그 선하신 영으로 나를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내 영혼을 이 공경에서 건져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니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의 모든 원수들을 모조리 없애주소서. 진실로 이 몸은 영원토록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